오늘은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원래 계획에는 여덟 번째 암흑 재앙이, 흑암 재앙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를 같이 할까 했는데, 이 여덟 번째 재앙에서 살펴볼 내용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여덟 번째 재앙 살펴보고, 다음 주에 아홉 번째 재앙하고 열 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까지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부분만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었지만 메뚜기 재앙에 대한 내용은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20절이나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경고들은 대부분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 정도 내용만 있었는데,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은 그 경고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꾸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재앙의 목적, 바로로 하여금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는 것,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하나님이 고집을 안 부리려고 하는데 고집을 부리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읽기가 쉽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도록 그냥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 그런 뜻이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림에 따라서 더 많은 재앙, 여기서 이제 이적이라고 나왔는데 더 많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재앙 대신 이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 개역 성경 보면 뭐 표징도 나오고 이적도 나오고 재앙도 나오고, 출애굽기 7장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여러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열 재앙을 개괄하는 시간에 제가 그 용어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세 번역에 이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트입니다. 오트밀 할 때 발음하고 똑같아요. 오트. 개역에서는 이 단어를 표징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신호, 표식, 깃발, 기념비, 증거, 기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자연적인 일이 아닌 초자연적인 일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박 재앙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크고 많은 우박이 내리는 것은 이집트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그런 놀라운 일, 그런 대단한 일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런 뜻에서 이적,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기적, 그런 이제 초자연적인 일이다라고 할 때는 이적보다는 기적, 이게 우리에게 더 이제 쉽게 다가오는 표현인데, 기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사인입니다. 사인. 야구 감독이 선수들에게 뭐 어떻게 해라라고 사인을 보내주는 것 같은 사인, 무언가를 지시해주는 어떤 행동, 뭐 사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인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데, 그래서 이것은 그것 자체로 초자연적인 기적이면서 무언가를 계속 가르쳐주는 표지판 역할을 한다. 재앙이 뭘 가르쳐?
주느냐, 여기에 재앙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났구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이 뭘 가리키느냐, 무엇을 보도록, 무슨 생각을 하도록, 어디를 향해 지향해서 무언가를 손가락질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셰페트인데 재판, 선고, 파멸, 처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심판이라는, 형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앙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있다. 개역이 이것을 재앙이라고 번역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재앙이 맞기는 하죠. 맞기는 하지만 이 재앙은 심판으로서의 재앙이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바로와 신하들의 이 고집은 더 많은 기적적인 재앙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어떤 조건 같은 것으로 작용을 했고, 그 재앙들은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무언가를 지시해 주는 표시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것을 나의 온갖 이적, 히브리 원문을 지역하면 온갖보다는 그냥 나의 이적들, 오토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오트가 복수형이 돼서 복수형이고 그 뒤에 1인칭 소유격으로 돼서 오토타이, 나의 이적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유격 표현은 그 이적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적이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감안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이적이다, 나를 보여주는 이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내려지는 목적, 이 재앙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사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들에게까지, 그러니까 대대손손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무슨 흠집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 심정을 우리가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귀기 시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뭐 좋아하는 색깔은 뭐고,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좋아하는 뭐 음악은 어떤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을 뭐 유치하다거나 뭔가 흑심이 있다거나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뭐 아시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뭐 너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런 요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대부분 기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드리기를 원하세요. 기도해라. 네가 나에게 구하기 전부터 나는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너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지만 그래도 나한테 기도해라. 그 부분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어머니 같은 모습,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뭐 자녀가 밖에 나갔다 와도 뭐 누구 만났니, 어디 갔었니,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중요한 일만, 난 아버지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얘기해 주길 바라지만 뭐 세세한 거 꼬치꼬치 말하는 거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런데 엄마들은 다르죠. 엄마와 아내들은 물어봐요. 남자들이 귀찮아하죠. 딸들은 또 와서 같이 얘기하고 막 이러지만 아들들은 뭐 그냥 그랬어 이러지, 그걸 꼬치꼬치 얘기하는 아들들, 남편들은 거의 없어요. 이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인데, 하나님은 마치 여성인 것처럼 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몰라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대화하자는 거죠. 대화하자는 거고 관계를 가지자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서로 관계를 가지는 방식과 여자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의 이제 차이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여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자기 얘기도 하고 싶어 하죠. 내가 어디 갔는데 누구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남자들은 또 그런 거 별로 안 해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자기가 먼저 뭐 어디 갔는데, 이런 사람은 남자여도 여성성이 굉장히 강한 남자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신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든 복을 내리시는 일이든 지금처럼 재앙을 내리시는 일이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러시는 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죠. 사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일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알아주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줘라, 전달해라 라고 요구를 하시죠.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마음, 절절한 그 사랑을 우리가 좀 깨닫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또는 이런 저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도록 이 신앙 교육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의 최종 목적이 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덧붙여서 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백성은 내가 만들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 뭐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자기들을 만드신 창조주를 알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준다면 누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믿는 자들도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대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아까 성경 봉독하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개역과 뭐 개정을 사용할 때 하고 이제 새 번역으로 바꾸면서 달라진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몇 구절 안 읽었지만 거기에도 이미 나와요. 이제 만약에 이 본문을 개역하고 비교해서 읽으면 뭐가 달라졌는지 확 알 수 있는데 새 번역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이나 개정이나 이런 데는 이제 여호와라는 그 호칭, 그게 이제 잘못된 호칭이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야훼에 해당되는 네 글자로 된 자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하는데 모음을 원래는 모음이 없었어요. 히브리어에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 히브리어처럼.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모음을 붙이지 않아도 그게 무슨 단어인지를 알아요. 자음만 보고도. 그래서 그냥 읽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 때문에 그거를 써놓고 읽지를 않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읽는지를 유대인들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대신 그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야훼가 가장 비슷한 이름이다. 확실한 이거다라고는 말 못하고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더 맞는 이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확실한 발음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야훼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 읽었어요. 대신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제 모음을 고안해가지고 모음을 붙이면서 야훼라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버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음과 모음을 붙여서 읽으니까 예호바. 그 이제 우리는 이제 한글로는 여호와 이렇게 읽지만 이제 제호바, 예호바가 원래는 맞아요. 예호바. 이제 영어로는 제호바. 우리는 여호와. 그런 이름이 이상한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오래 그 이름을 써왔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서 계속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썼는데 이 새번역, 표준 새번역이나 새번역은 그 야훼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라는 명칭으로 읽는 그 전통에 따라서 이 야훼라고 나와 있는 단어를 다 아도나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은
야훼라고 써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잘못된 명칭으로 번역을 해왔던 거고, 이 새 번역은 그것을 그냥 주님, 주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 이 새 번역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다 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올 때는 히브리 원문으로는 아도나이, 야훼, 엘로힘 이렇게 나오는데, 아도나이도 주로 번역하고 야훼도 주로 번역하면 나, 주,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말이 이상해진다고요. 그리고 어느 게 아도나이를 번역한 건지 어느 게 야훼를 번역한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머리를 쓴 게 영어권에선 가능해요. 근데 한글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영어나 독일어나 라틴어나 헬라어나 이런 언어들은 다 대문자 소문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야훼를 주로 번역을 했을 때는 로드를 다 대문자로 써요. 네 개 문자를 다 LORD를 다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를 번역할 경우에는 L만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ORD는 소문자죠.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주여, 뭐 주인님 이럴 때 사용됐다. 아도나이인데 그렇게 사용됐다라고 할 때는 다 소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문자, 소문자 있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됐는데, 문제는 한글은 대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은 무조건 다 주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새 번역을 읽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주의해서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저도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꿔서 사용하는 새 번역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근데 이제 뭐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제 고유명사처럼 나올 때는 쓴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봤는데, 아주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대부분 여호와라는 표현 대신 주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는 것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3절로 넘어오면 이제 이전에 나왔던 경고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론을 찾아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던 개역 성경에는 나의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단어는 섬기게 하라가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새 번역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어떻게 섬기는 거냐, 이제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고, 지금식으로 말하는 이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예배하도록 해라 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전달하는데, 그 앞에 다른 말이 붙죠.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우박재앙에서도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구절에 의하면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그냥 거절이기만 한 게 아니라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 교만이다. 물론 뭐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교만도 있고 또 우상숭배도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저지른 죄도, 선악과를 따먹은 죄도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라고 할 때 그 내용이 좀 달라지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말할 땐 교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교만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한다는 얘기는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보다 그것을 하고자 하는 나의 존재가 더 위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 그랬는데 내가 안 해 그러면 뭐예요?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위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제 뭐 근세 이후로 어떤 권위주의, 자유 개념이 이렇게 주장이 되면서 이 권위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이제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 현대인들 속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권위주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권위주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권위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권위주의라면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로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권위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의 권위가 있는 거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선배, 후배, 상사와 부하, 권세자들 이런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권위주의라고 하는 나쁜 것 때문에 권위 자체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데 그건 사실상 교만이에요. 부모에 대한 반항, 선생님에 대한 반항, 지도자들에 대한 반항은 나중에 십계명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그 근원을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반항으로 연결돼. 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다뤘죠. 권세자가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느냐, 그들 자신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권세자가 자기의 권세만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권세에 굴복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기에 저항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권위체제, 질서체제, 히에라르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권위주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벌써 여러 차례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박재앙과 이 메뚜기 재앙에서 너 교만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너 교만하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에 대한 대가,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4절에서 6절 넘어가면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내가 메뚜기를 보내겠다. 메뚜기가 이 지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재앙을 보내서 우박 재앙 이후에 남아있는, 지난주에 제가 이 구절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재앙이 날 것인지를 어떤 예고해주는 암시하는 부분이다 그랬는데, 우박 재앙 이후에 남아있는 곡식들과 나무들을 다 먹어치우게 할 것이다. 개구리 재앙이나 파리 재앙 때처럼 메뚜기가 너희들의 모든 집 안까지 가득 채우게 할 것이다. 물론 상황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개구리나 파리 같은 경우는 공격하진 않아요. 뭐 이 안에 파리가 가득 차 있어서 힘들어도 파리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메뚜기는 공격해요.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메뚜기 때 이러면 이건 정말 재앙이에요. 말 그대로 재앙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메뚜기 재앙은 우박 재앙과 마찬가지로 애굽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재앙이 될 것이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아주 대단한 그런 재앙이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뚜기 재앙 이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지금은 뭐 저희가 TV가 없은 지 하도 오래돼 갖고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생쯤이었을 때 TV에서 뭐 늘 해주는 게 있어요. 뭐 성탄절이나 이런 때는 그 뭐 배너나 코바디스 늘 해줬고, 그리고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중국으로 가서 선교사 활동을, 뭐 선교사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소설도 많이 썼어요. 펄벅이라는 사람이 쓴 돼지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 차례 TV에서 이 돼지 영화를 방영하는 걸 봤는데, 이 돼지 영화에 보면 메뚜기 떼가 나와요. 그래서 그 주인공 남자가 메뚜기 떼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되는 상황 속에서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 집에서 보석이 담겨 있는 주머니를 얻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돼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메뚜기 떼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메뚜기가 새카맣게 몰려와요. 앞이 한낮인데도 밤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붙여서 불태워서 죽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메뚜기가 다 죽지 않아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거긴 완전히 초토화돼요. 황무지가 돼버려요.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뭐 메뚜기 떼가 오면 얼마나 오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얘들은 공격한단 말이에요. 갉아먹어요. 뭐 풀, 나무만 갉아먹는 게 아니고 짐승도 윙하고 지나가면 뼈만 남아있어요. 짐승도 잡아먹고, 뭐 메뚜기 떼가 사람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사람은 놔둘까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그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 행로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뭐 풀, 나무, 집도 나무로 만든 집. 옛날에는 뭐 콘크리트 그런 거 없으니까 나무로 만든 집 다 갉아먹어요. 이 메뚜기는 이렇게 떼를 지으면 수가 많아서 항상 먹이가 부족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먹어요. 자기들끼리 잡아먹는데도 워낙 번식력이 강하니까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그 마을에는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완전히 황무지, 폐허가 돼버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뉴스에 한번 어디 기사가 났었어요. 어디 아프리카인가 어딘가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고 하는 기사가 났었는데, 어쨌든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모르겠어요. 뭐 화염방사기 같은 걸 쏴서 될까 모르겠네. 근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워낙 많이 나타나면 이거는 그냥 도망가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의 신들 가운데는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 신이 따로 있어요.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다음에 뭐 생명을 관장하는 여신 이시스, 곡식을 보호하는 신 세트, 이런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앞에 다른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애굽과 애굽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을 전혀 보호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애굽이 거의 뭐 몇 년 됐는지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반도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반도? 부산행 보셨나요? 부산행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의 최초의 좀비 영화잖아요. 반도는 부산행 속편인데 4년 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서 사람 다 죽고 다 좀비 됐으니까 금덩어리, 달러 이런 게 다 남아 있으니까 그걸 모아서 차에 싣고 오다가 사고가 나서 못 나오니까 그거 빼내오러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년 만에 다시 들어가니까 그 번화했던 서울이 완전히 폐허해. 그러니까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메뚜기 때 생각하면서 보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 이런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서 11절로 넘어오면 이제 서로 이 재앙과 관련되는 협상, 조정이 이제 행해지는데, 그동안 재앙들을 살펴보면 바로와 모세 사이의 협상은 항상 재앙이 내려진 후에, 재앙이 내려지면 바로가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해달라,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협상하는 장면이었는데, 이 8번째 이 메뚜기 재앙은 굉장히 특이하게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협상이 행해져요. 재앙이 내려진 후에도 또 협상이 행해지지만, 처음으로 경고가 내려진 상황에서, 아직 재앙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와 모세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바로가 원해서 행해지는 게 아니고 바로의 신하들이 큰일 났구나 해서 바로의 허락을 받았는지, 본문에는 허락을 받았다는 내용은 안 나오는데 뭐 받았는데 기록을 안 한 건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바로가 먼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바로의 신하들이 먼저 주도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불러내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박 재앙까지만 왔어도 정말 큰일 났는데, 여기에 메뚜기 때까지 오면 우리 이집트는 완전히 망합니다. 이미 망했는데 거기에 확인사살하는 것처럼 메뚜기 재앙까지 오면 우리 이집트는 완전히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집트를 이렇게 쫄딱 망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겁니까? 빨리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협상이 시작되는데 8절 하반절에서 11절을 보면, 근데 기본적으로 바로가 그래 너희들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조건이 붙죠. 뭐 조건이라기보다는 질문인데, 그런데 누가 갈 거냐? 갈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 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면 누구 갈까요? 지금 8번째잖아요. 계속 나왔잖아요. 누구 가요? 다 가야죠. 이스라엘 백성 남자, 여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가야 되고 그들이 소유한 짐승들도 다 갖고 가야 된다. 이거 벌써 7번째 나왔던 얘기인데 바로가 마치 몰랐다는 듯이 누가 갈 건지 모른다는 듯이 근데 누가 갈 건데? 라고 물어봐요. 뭐예요? 그냥 너희들 말한 그대로는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다 보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남자만 가라, 뭐 가까이 가라, 뭐 짐승은 희생제사 드릴 것만 갖고 가라, 뭐 계속 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갈 거냐. 보내주기는 하겠지만 전부 다 보내주지는 않을 거야 하는 거죠. 9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모세 참 답답하다. 벌써 8번째인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일이 성사되기까지 우리는 이미 내용을 알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으로 끝이다 하는 걸 알지만 지금 모세는 몰라요. 10번으로 끝나는지 20번까지 갈지 50번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언제 정말 출애굽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고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한데 그리고 바로는 이미 7번 겪어본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줄 생각이 없어요. 요구하는 그대로 들어줄 생각이 없어요. 그 와중에 그나마 바로가 먼저 불러서 타협안을 제안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그대로 100%를 일을 처리하는데 100% 그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계획은 이렇게 세웠어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대충 봐서 타협할 건 타협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래서 한 7, 80%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협상해갖고 가는 게 지혜로운 일이지 나는 100% 아니면 안 해. 뭐 아니면 도야. 이렇게 하는 모세의 태도가 답답해 보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은 모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협상하고 양보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부분은 타협하는 것도 필요하고 양보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뭐 고리타분하게 또는 깐깐하게 원칙주의로 모든 걸 100% 원칙대로만 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느끼게 되는 일이에요. 100%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는 뭐 세상의 악함 때문이든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든지 그것이 뭐 아무리 머리를 짜봐도 70%, 80%밖에 안 돼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100%를
고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모세가 그래 요 정도는 내가 타협하지, 요 정도는 내가 양보하지. 어쨌든 출애굽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건 출애굽이지 뭐 짐승 얼만큼 가져갈 거냐, 사람 얼마나 나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했다면 협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변화하고 적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별해야죠. 어느 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고 어느 게 타협이 가능한 영역인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지난번 회의하면서 인원이 뭐 10명도 채 되지 않으니까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그냥 대면 예배로 드립시다 해갖고 우리는 이렇게 드리지만, 비대면 예배가 지금 많은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썼다고, 그 작곡가 김영석 씨인가,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인가 트위터에 그렇게 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왜 굳이 대면 예배를 그렇게 고집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배하면 비대면 예배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글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지금 비대면 예배와 관련해서 현 정권이 교회와 기독교를 박해하고 압박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방역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뭐 루터나 이 과거에 우리 선배들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유 없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예배 중단을 명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없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 뭐 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예배를 제한하라고 한다면 따라야 된다. 물론 뭐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발이 나오긴 하죠. 뭐 카톨릭하고 뭐 불교는 또 그냥 놔두면서 기독교만 갖고 그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죠. 왜 우리에 대해서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비대면 예배를 얘기하는 것 자체를 박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렇게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만약에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뭐 아예 모이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비대면 예배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본질적인 것이고 뭐가 비본질적인 것이고, 6.25 사변 나서 전쟁 일어나도 주일 지키겠다고 피난 안 가고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부산까지 내려가서 피난한 건 다 잘못한 거네? 그냥 남아서 예배를 드렸어야지? 아니잖아요. 누구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6.25 때 피난 간 것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하고 적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절대로 죽인다고 해도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지 거기에 뭔가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서 뭔가 주장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느라고 성경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사람의 생각이 우선적인 것이 되어서 뭔가 주장이 된다면 그것도 역시 교만이다.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 가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바로가 10절 11절에 가면 장정만 가라. 남자 어른만 가라. 여자 아이 노인 빼고 장정만 가라. 출애굽하는 기록을 보면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 그러니까 60만 정도만 가라. 남자 어른만 가라. 모세의 그 대답에 대해서 그건 악하다, 나쁘다라고 비난하면서 자녀들 보낼 수 없다. 여기 이제 본문에는 자녀들은 보낼 수 없으니까 남자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장정들만 가라는 얘기는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빼고 남자들만 가라. 여기까지가 내가 들어줄 수 있는 한계선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쫓아냅니다. 협상하자고 불러놓고 자기 주장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자기 주장만 하고 모세를 내쫓아 버려요. 참 못됐죠. 이런 바로의 태도와 그 이후의 재앙과 관련된 이 모세의 반응을 보면 이 바로와 모세의 관계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재앙을 거쳐오면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이제 흑암재앙까지 가면은 이제 거의 폭발 직전이에요. 일촉즉발 그러죠. 한번 닿기만 하면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해가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가장 어두운 자리, 가장 힘든 상황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절에서 15절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지시와 그것을 시행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팔을 땅 위로 들어서 메뚜기가 애굽 땅으로 오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순종하죠. 개구리 재앙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모세가 하는 것은 팔 들어 올리는 것밖에 못해요. 모세가 팔 들어 올린다고 메뚜기들이 야 저기 모세가 팔 들었다 가자 이러고 오는 거 아니에요. 자, 모세가 팔을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당장 메뚜기 떼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납니까? 아니요. 모세가 팔을 드니까 동풍이 불기 시작해요. 동풍이 불면서 그 강한 바람에 메뚜기 떼가 이집트를 향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으로 메뚜기 떼를 몰아와서 이튿날쯤 됐을 때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적적인 역사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돼. 그때도 제가 아마 못 박는 걸로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자, 벽에 못을 박으려면 어떻게 돼요? 못 대고 거기다 망치로 꽝꽝 쳐서 박아야 되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못 이렇게 붙잡고 왼손으로 못 잡고 제가 오른손으로 못 하니까 오른손으로 띵 하고 손가락을 튕겼던 못이 콱 박혔다. 그럼 기적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일하실 이유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못 박는 그 일을 손가락만 탕 튕겼더니 못이 콱 박히도록 하셨다.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나는 손가락만 팅하면 어디든지 못을 다 박을 수 있어. 언제든지 못을 박을 수 있어. 라고 그 못이 손가락 튕겨서 벽에 박히는 그것을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게 올바른 반응일까요? 그냥 손가락 튕기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못이 벽에 박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것을 거기 박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것을 실제로 박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너 손가락을 한번 튕겨봐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못을 벽에 박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는 손가락으로 못을 박는 사나이 이러면서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도 나가고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봐라 나는 손가락 튕겨서 벽에 못을 박는 사람이다. 이러고 다니면 그건 코미디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돼.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친다, 뭐 한다, 뭐 능력을 행한다. 그것도 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는 하지만 실제 능력을 행사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사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자, 예언자들도 아무 때나 자기들이 원하면 예언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예언해요. 근데 전문적으로 예언을 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면 아무 때나 예언을 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들 쭉 세워놓고 한 사람씩 들어오면 예언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아무나 다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다 병 낫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병을 고쳐주시면 낫는 거지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손을 100배로 얹고 기도해도 병 안 나아요. 근데 그걸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은사들에 대해서도 모든 은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방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나 이제부터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가짜입니다. 방언은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방언 하겠다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근데 안 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조절이 가능해요. 내가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해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방언으로 안 해야지. 그러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해야지 했는데도 계속 방언이 나온다? 그럼 그건 마귀가 주는 방언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원리예요. 예언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 의해 제재를 받나니. 예언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야지 한다고 할 수 있으면 가짜고요. 예언의 말씀이 주어져도 내가 어떤 이유에서 안 해야지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은사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외국의 유명한 은사 사역자 누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맞아.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어디 그런 게 나와요, 성경에? 그런 거 혼란 쫓아가시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해.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병 고치겠다고 손 얹으면 하나님은 싫어도 그 사람 병을 고쳐줄 수밖에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좋다고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12절 하반절은 메뚜기 재앙의 핵심적인 목적이 우박 재앙에서 남은 식물들을 먹어치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메뚜기 재앙을 개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식물만이 아니라 동물도 사람도 이 메뚜기 재앙의 대상이 됩니다. 집도 어떤 시설도 다 피해를 입을 수 있었을 텐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식물과 나무, 그러니까 뭐냐, 식량을 없애는 거예요. 식량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짐승도 다 죽었죠. 곡식도 다 죽었죠. 나무도 다 쓰러지고 열매도 다 썩었고, 그나마 이제 그때 싹 트지 않아서 남았던 것을 이제는 메뚜기 떼가 다 뜯어 먹으니 남는 게 없지. 뭐 창고에 넣어놨던 것도 메뚜기 떼가 쓸어가면 다 초토화되는데, 이제 애굽 나라가 계속 존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떠나서 애국 모든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몰려가는 거죠. 13절, 14절 상반절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지시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메뚜기 재앙이 임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모세가 한 것은 그냥 지팡이를 든 팔을 들어 올렸을 뿐이고, 모세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그날 온종일, 13절에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동풍이 불게 하셨고, 그 다음날 아침녘에 메뚜기 떼가 애굽 땅에 도달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은 보통 홍해가 모세가 뭐 홍해를 지팡이로 쳤다거나 뭐 그건 잘못된 거고 친 거 없고요.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성경에는 치는 내용이 안 나와요.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다. 아니요.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리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밤새도록 불었어요. 바람이 밤새도록 부른 후에 새벽 때쯤 바람의 힘에 밀려서 바다가 갈라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충 이 성경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요. 영화로 만들면서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뭔가 이 상상력을 집어넣고 또는 생략하고 뭔가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성경은 안 읽고 영화만 보고 나 그거 알아 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줄거리는 맞겠죠. 줄거리는 맞는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줄거리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 자체에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요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메뚜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바람, 동풍, 홍해를 가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적인 것을 사용하시면서도 또 그 가운데 초자연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 초자연적인 부분만 붙잡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데 약은 안 먹고 내가 기도해서 낫겠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수혈도 안 하잖아요. 아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피 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수혈도 안 된다. 그래서 아이를 죽게 하는 경우들이 이전에 몇 번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초자연적인 것만 붙드는 것도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자연과 초자연을 함께 얘기합니다. 나중에 홍해 부분하고 만나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결과가 14절 중하반절과 15절에 나옵니다. 14절 중하반절은
재앙의 결과를 개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몰려온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 천지 사방에 가득했고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애굽 땅이 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이런 해를 입는 일은 우박 재앙과 마찬가지로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근데 여기 이제 새 번역이 그렇게 많은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 번역을 했어요. 제가 원래는 지금 이 설교를 개역 성경 본문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는 여기 새 번역이 그렇게 많은이라고 번역한 것을 그 해가 심하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해가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교 내용을 준비했는데 제가 새 번역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보니까 개역성경이 잘못 번역했어요. 새 번역이 잘 번역을 했어요. 여기 원문은 카베드 메오드, 그러니까 카베드는 중하다. 우박대로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무겁다, 많다. 메오드는 매우, 베리, 머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심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해가 심했다. 해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어요. 개역이 집어넣은 거예요. 번역하면서. 해가 심했다인데 해를 심하게 받았다가 아니고 메뚜기 떼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문을 확인한 건데 이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저도 원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개역 성경만 보고 메뚜기 떼 때문에 애굽 땅이 해를 심하게 받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메뚜기 떼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 뜻이에요.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원문 그대로 원문에 나오는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해 주는 번역이 좋은 번역입니다. 그 번역을 읽고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드는 번역은 나쁜 번역이에요. 근데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뭐 신학을 한 사람들 가운데도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 다루어 가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는 목사들은 뭐 정확히 퍼센테이지를 낸 건 아니지만 10% 미만이에요. 목사가 100명이면 10명 정도가 그렇게 할까? 나머지는 한글 성경도 제대로 보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지 못한 분들이 원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아무리 얘기해 봐야 원문을 볼 일도 없고 봐도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문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근데 세상이 참 좋아져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라도 원문으로 본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목회장용으로 나와 있는 디럭스 바이블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거는 프로그램이 한 30만 원짜리 되는 건데 제가 예전에 거기 이제 근무했던 회사에서 만든 거고 또 이제 전문가용으로 만든 건 바이블웍스라고 해서 이거는 영어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도 추가시킬 수 있지만 모든 자료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이제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건 마이 스워드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자료가 꽤 있는데 이것도 기본이 영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거고 제가 지난번에 공유해드린 그 리퍼브 바이블은 이제 원어 성경이 있긴 한데 원어로만 돼 있고 어떤 설명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읽어봐야 정말 까막눈인 거라서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진경이가 자기가 사서 저한테 공유해준 몇 개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저한테 넘겨준 게 픽트리 성경이라고 있어요. 뭐 그 회사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제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디럭스 바이블하고 비슷한 정도로 원문을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한글 성경도 같이 볼 수 있고 원문 성경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한글 성경 이제 같이 볼 수 있게 하면 원문 성경이 나오고, 그거를 찍으면 단어별로 단어장이 밑에 나와요. 이 단어는 무슨 단어, 그러니까 발음도 다 써 있고. 그러니까 원어를 굳이 배우지 않았어도 그런 앱을 사용하면, 아까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해가 심했다, 해라는 단어가 원문에 안 나오고 매우 많았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있는데 교리 공부, 또 이제 우리가 2주에 한 과씩 나가자고 했기 때문에 거의 2년 102가지인데 그것을 격주로 하면 한 3, 4년.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하고 싶어 한 건데, 교리 공부 끝나면 교회사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회가 되면 아주 기초적인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에 대한 것도, 알파벳 정도, 뭐 가장 이런 앱을, 근데 이제 이 픽트리 성경은 유료 앱이에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산 게 아니라 갖고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무료의 앱 가운데서는 그렇게 이렇게 단어나 이렇게 해준 그런 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어로만 돼 있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글로 발음해주고 단어 의미해주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뭐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과정을 좀 개설을 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교회와 함께 아카데미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과 관련된, 신학과 관련된 뭐 교리, 교회사, 뭐 그 외의 부분들도 제가 좀 아카데미 쪽에서 해서, 꼭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이 같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넘어오면 메뚜기 떼가 구체적으로 어떤 해를 입혔는지가 나오죠.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카맣게 됐다. 그러니까 이건 뭐 땅을 못 보는 게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발을 걸어가려면 버서석 메뚜기를 밟고 다녀야 하는. 근데 얘들이 공격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을 밟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이 보이지 않게 됐다라는 것은 9번째 재앙, 흑암 재앙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암시일 수 있고, 그래서 공중에도 너무 많아서 해를 가려서 땅이 어둡게 됐고, 두 번째로는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귀들을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식량으로 쓸 수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초토화시켰다. 그래서 이 메뚜기 때는 기본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극심한 식량난을 가져왔습니다. 굶어 죽게 만든 거예요. 부수적으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짐승도 사람도 집도 어떤 시설물들도 메뚜기 떼가 다 갉아서 심한 피해를 입혔을 겁니다. 메뚜기는 매일 자기 몸무게만큼 먹어치운대요. 그리고 갉아 먹을 수 있으면, 대상을 먹을 수만, 갉을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먹어요. 그래서 16절, 17절로 넘어오면 바로가 아까 쫓아냈던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재협상을 시도합니다. 또 다시 이제 죄를 고백하고 보내주겠다.
라고 얘기하죠.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해라. 근데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때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엄청난 재앙이 떠나가게 해라 라고 요구하죠. 이제 사람이 이래요. 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그 상황이 끝나면 그 다음에 안면몰수하죠. 언제 그랬냐면 뒷간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할 때도 이 바로의 모습은 모든 인간들의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바로가 그렇게 할 거를 알면서도 일단 항복하니까 또 재앙을 걷어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하는 짓 보면 괘씸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 죽겠어 이럴 때 좀 더 까다롭게 호구 잡았다라는 식으로 좀 쥐고 흔들고 괴롭히고 글쎄 어떨까 재앙을 없애줄까 말까 뭐 이러면서 좀 애태우고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골탕 먹이지 않고 또 재앙을 없애주시죠. 이 장면을 보면 이 삼국지의 그 제갈공명이 남만 정벌하면서 맹획이라는 왕을 진심으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사자성어가 나오네. 7종 7금 7번 놓아주고 7번 잡는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래서 내가 잡혔어. 그럼 그래 그럼 놓아줄게. 그리고 또 해서 또 붙잡고 이번에는 이래서 내가 붙잡혔어. 굴복을 안 하는 거죠. 그럼 그래 그럼 또 놓아주고 7번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정말 내가 당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진정으로 굴복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입으로만 항복 그래도 그래 항복 그래 그럼 없애주고 또 재앙을 내려다 또 항복 그럼 또 없애주고 아니나 다를까 18절에서 20절 넘어오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변심하죠.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서풍을 불게 해서 바다로 다 몰아 넣어버리죠. 그랬더니 바로가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메뚜기 재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또 그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들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속도가 느리다고 할지라도 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